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특별히 포로에서 기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써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담 때부터 그 족보를 9장까지 적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이라는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와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결이 됩니다. 이 사건들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심은 남유다 왕,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로 왕이 이어져 가는 그 내용들을 적고 있고요. 특별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들 왕들의 좀 부족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다윗도 그 죄에 지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등장을 하지만 역대 상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를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연결이 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5장까지 나눴고요. 역대상 6장을 함께 볼 텐데,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중심으로 선포되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져 있다면, 역대 상하는 이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 그리고 제의적인 관점에서 이 역대 상하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레위 족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이 6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하향식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연결되어지는 족보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족보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하여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도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지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27절에 엘가나로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 상에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인물이고 또 사무엘이지요. 그러니까 레위 족보, 레위 지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3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가운데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 특별히 49절부터는 아론의 자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54절 이후부터는 레위 사람의 정착지가 어디인지 그 영토까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제사를 담당하고 제의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서 레위 지파를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아론 자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자손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느 영토를 받았는지 그 영토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길게 많은 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 한 절 한 절 저희가 이걸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책별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6장을 지나가고 7장으로 넘어가면 7장부터에서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중심으로 그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이사갈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등장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비록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북왕국에 가증한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해서요, 유다 왕국으로 귀환했던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북쪽에 있는 지파에 있기 때문에 그 지파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우상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아니다 해서 남유다로 넘어온 그 지파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한 것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남유다 쪽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파들의 명칭이 나오고요. 납달리 지파는 딱 한 절밖에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소하고 간편하지만 남유다 쪽으로 넘어온 그 지파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장에는 특별히 또 베냐민 지파 자손만 다시 족보를 또 기록합니다. 7장에 베냐민 자손이 나오잖아요. 6절부터 12절까지.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 다시 베냐민 그 자손의 후손들의 이름이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을 해요. 자, 베냐민 지파가요, 다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인데 본장은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8절까지 왕정 체제 이전의 베냐민 지파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가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지요. 그래서 사울 왕가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자세히 언급한 이유는요, 귀환 이후에 그들의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비슷하고 유다 지파가 가장 컸지요. 그런데 이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조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말씀 가운데도 함께 나눴지만 그들이 삶의 터전인 70년이면 몇 대가 가냐면 최소한 2.5대가 살았습니다. 40년이기 때문에 첫 세대가 포로로 가고 거기서 태어나고 3대째 태어났을 때 그때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그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전 지역에서 굉장히 털을 잡고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그때인데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모든 터전을 두고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이 돌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29절부터는 이제 기본의 조상 여일을 하면서 이제 사울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 모습이 29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은 족보의 결론부입니다. 이 본장은 9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단 그리고 사울 왕의 족보를 수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가 먼저 귀환민들,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일반 백성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와 그 역할을 나열을 합니다. 앞에도 레위 지파에 대한 후손이 나왔는데 여기 다시 한번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 제사장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정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새로운 역사 전개의 발단을 삼고자 사울 왕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그 과정들을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이제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울의 죽음으로 연결해서 사울이 죽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등장하는 그 발판으로 사울 왕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장 2절을 보면 특별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요.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와 관련된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이주하여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지금 제사, 예배에 관계된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요, 느디딤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성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느디딤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14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17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그리고 28절부터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과 또 어디에 정착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책하고 다르게 앞에 있는 그 역사서와 다르게 이 역대상의 말씀은 더욱 예배에 관계된 돌아온 그 지파들 가운데 예배에 관계된 레위 지파를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35절부터는 사울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10장부터 등장을 해요. 자, 9장을 통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시작하는 이제 사울 왕까지 가는 그 기간의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책보다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족보가 10개가 10번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그렇지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10장에서는 다윗 왕국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의 도입부로 10장이 등장을 해요. 사울 왕국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상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 이 10장 마지막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 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가 일반 세속 사가와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철저히 바탕 가운데 깔려 있음을 일부러 적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10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라고 나오지요. 이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데 왜 사울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지, 전쟁하다 죽었지요. 그래요. 전쟁에서 싸우다가 졌으니까 죽은 거지 라고 그 역사에서는 그 전쟁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역대상은 1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사울이 블레셋에 져서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은 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또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접한 자. 그거 뭐예요? 전 보러 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들었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장로님들이 점집 간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복수를 한 거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점집에 간 것 같아요. 그게 빨갛게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모 교회 장로님들이 점 보러 갔다고 이제 그 메시지 전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걸 왜 메시지 전했는지도 참 그렇지만 그 장로님들은 뭐하러 교회 뭐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 못하면 그냥 말지, 그걸 뭘 점집 가고 그걸 물어보는지. 그게 누구한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던 이유 중에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신접한 자,
그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과 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울 왕의 이 네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네 가지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11장에 넘어가면 다윗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는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헤브론에 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요.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을 때쯤 돼서 온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건 진짜 오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유익한 왕을 세우기 원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하지 않습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지요. 그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사실이 기록하고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명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마지막 이 여부스족이 또 점령하고 있는 그 성 예루살렘 거기를 다윗이 점령합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도 그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그 도시가요, 세 조각 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왜 아이러니하냐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쪼개져 있지요. 이슬람이 점령한 곳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점령한 땅이 있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5절에 보면 여부스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못 온다. 넌 여기 점령 못해. 하지만 다윗 때 왕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일을 하게 됐지요.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혜가 있지요. 또 힘도 있지요. 지략도 있고 전쟁에 능한 장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윗 혼자 스스로 강성해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한국 땅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들이 한국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새벽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게요? 예수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갔던 민족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새벽 기도를 하는 곳은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곳은 다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한 게 뭘까요? 새벽정이 밝았네. 새마을 운동이 새벽에 시작했지요.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일과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지런하게 일들을 새벽부터 하는 민족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민족이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었을까요? 에휴, 조선시대에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여러분들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이게 거의 팽배했던 나라입니다. 딱 가을 지나고요. 봄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망가진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안 해요. 하질 않습니다. 이런 민족 가운데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었던 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삶이 기독적인 삶이 들어오면서 이게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게 같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런 역사들은 곳곳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등장해요. 10절부터 다윗이 왕으로 세워나가는데 그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명단에는 특별히 용사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계보에는 우리도 믿음의 용사가 된다면 이 계보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다윗 왕국을 세웠던, 전쟁에 앞서서 나가서 싸웠던 장군들의 이름들이고, 또 왕국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그들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을 남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남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명단이 없는데 여기에 명단이 기록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줬던 용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에 보면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자, 다윗의 즉위와 그 과정과 왕정 체제 수립에 있어서 도왔던 자들을 다시 한번 열거를 하는데, 다윗에게 충성한 자들의 명단인 1절부터 7절은 사울이 죽기 전부터 다윗 왕정의 정통성이 인정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왜냐하면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와준 용사들, 그러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파, 8절부터는 가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16절에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참 베냐민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로에서 기원한 지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지파가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태상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이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다윗 지파에서 도와준 용사들이지요. 그 23절에는 다윗의 군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단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가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이 했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이들을 나눠지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13장에는 언약궤를 드디어
주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자, 6절에 보면 13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하지요. 기돈의 타작만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에 우사가 죽게 되지요.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일단 언약궤 운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두로왕 히람과 활동하는 다윗이 활동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들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 왕국이 더욱 강성해져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왕국이 번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보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던 사건 그 전쟁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해서 묻고 하나님의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승리하는 거지요.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왕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점점 강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실패했던 운반을 실패했던 그 언약궤를 이제 15장에서 재운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길지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자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녀야 됐던 그 레위 지파는 고아 자손이었지요.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이것을 매게 한다라는 거지요. 다윗 왕이 제사장들 및 레위인들과 더불어 율법에 따라 상이할 일을 진행했다는 것과 또 언약궤 이전에 때맞춰 찬양대를 구성했고 또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를 임명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이 15장에서 기록하고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자, 여기서 두 명의 제사장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자, 이유는 법궤는 다윗성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각각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요. 근데 제사장의 이름이 두 명이 나온 이유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관장하는 제사장 한 명, 아직 성막이 여기에 있지 않고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한 명 이렇게 뒀던 거지요.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맺은 평화의 언약 민수기 25장이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다말 계열 제사장이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언약의 핵심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비느하스 너에게 주겠다는 그 의미로 평화 언약을 맺게 되지요. 결국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해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다 세우는 모습들. 그래서 2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다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모든 걸 다
조직을 한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고 또 들어갈 때 소고와 그 음악과 함께 찬양하는 찬양대까지 다 조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악기로 찬양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지는 모습이 25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지요. 자, 16장에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부분이 16장에 나옵니다.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후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손축시를 지어 노래하는 것이 이 16장의 전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들어왔으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36절까지는 감사의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약 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글 한 두 글자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시라는 거거든요.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 감사의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부분이 7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 다윗 왕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 입술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에도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 입술에 찬양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지요. 자, 30절부터는 기본에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장에 넘어와서는 다윗의 언약이 등장해요. 자,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본장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17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제지합니다. 하지 마라 라고 제지하지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요. 16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내용이 16절 뒤에 등장을 합니다. 자, 특별히 다윗의 마음에 가졌던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해 놓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밤에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되지요. 이건 사무엘하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지 않게 만들고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져서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 언약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16절부터는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등장을 하지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윗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1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 왕국이 확장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8장부터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거는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승전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람 연합군, 에돔 등을 격파함으로 이스라엘은 근동의 강국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책의 기자는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말미 부분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미 부분에는요, 다윗이 내치의 일환, 그러니까 이게 정치지요. 그 내적인 그 왕국 안에서의 그 정치의 일환으로 행정 조직을
체계화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등장을 해요. 그냥 정복 존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알렉산더가 그랬잖아요. 걔는 정복만 하러 다녔지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다윗은 나라의 기반을 세우고 전쟁만 해서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정입니다. 안에 있는 정치 질서를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다윗이 내정을 세우면서 정치적인 어떤 내정 부분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로 든든하게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6절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13절 뒤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면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는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세워나가실 뿐만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요. 그래서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했던 거지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늘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대상들이 더 늘어납니다. 더 번잡해지고요, 더 복잡해집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들이 왜 점집에 갔을까요?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단순해집니다. 근데 왜 복잡해질까요? 내게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그거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든 그렇지 않든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19장까지만 하도록 할 텐데요. 19장에 보면 여기서도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과 10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세바 사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역사의 성취사로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정복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그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이 전쟁 사이에.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그 내용이 딱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역사,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외부적인 정복 사업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요,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그 언약을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승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다윗이 그 언약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전쟁은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내용들이 19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만 붙드세요. 그 언약만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것,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으란 법 없지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윗과 같은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또 이 나라의 리더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